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았겠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 여기 계십니까?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는 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성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주님의 무덤이나 갈까? 라고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들의 방문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부터 이 여인들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무덤 앞구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 향품을 다 사다 놓았지만 헛걸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앞에서 돌 앞에만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해결된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도 헛걸음을 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헛걸음을 칠 수도 있는 그 길에 나섰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다지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사실 거라고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분들은 믿음은 엄청난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없을까? 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쳐 보이세요. 고단해 보이세요. 왜 그럴까? 사랑 안에는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아직 모른다면, 아직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전에 뭔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바라는 어떤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다 자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결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주님을 심판날에 뵀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꽤 많을 수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아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주영 형제?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있으십니까? 그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이성과의 교제를 할 때 언제 나 너 좋아하다가 언제 내가 널 사랑해라고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언제 좋아해가 사랑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번에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 20명 되는 청년과 나눴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딱 얘기했어요. 사랑에 빠져야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십니까? 사랑에 빠져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사랑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To fall in love. 그리고 사랑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when you fall out of love 어떻게 되나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었어. 아니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종년이 또 한 번 말했습니다. 헤어져야죠. 헤어져야죠. 당연히 헤어져야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식었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을 합니까? 그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That's emotional dishonest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위선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맞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요? 사랑에 그렇게 빠졌다가 또 다시 빠져나오고 또 사랑에 빠졌다가 또 사랑에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이 잘못된 논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정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느낌은 말 그대로 느낌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은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욕이나 성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써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사랑하고 기분 나빠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같이 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녀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궁극적인 관계는 결혼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 언약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자신의 감정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느낌을 계속 유지할 거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느낌이 전부라면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느낄 때 그 느낌에 충실하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값싸고 가볍고 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과 사랑 그 자체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사랑이란 단어를 부적절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관심이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요? 썸 탄다고 하죠. 썸을 타다가 관심이 더 많아지면 사깁니다. 또 사귀다가 어떻게 돼요? 좋으면은 결혼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관심이 식으면, 아니면 더 많은 관심이 가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별 통보를 하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된 것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키울 때도 이보다 많은 의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이쁠 때만 내가 좋아하고 이뻐해주고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귀찮을 때도, 내가 여행에 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책임 있게, 의무감 있게 이 강아지를 사랑해주고 키워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 이만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랑과 결혼을 이렇게 정성껏 얘기 드릴까요? 내가 메리지 카운슬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이 사랑과 결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건 우리가 사랑과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세상적 사랑, 세속적 사랑으로 느낌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내가 있어. 없어. 난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있어. 사랑하나 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랑의 느낌을 더욱 느끼려 합니다. 그 느낌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다 느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부흥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더 많은 봉사도 하고 그 느낌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느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은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핵심인 의무와 책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썸만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요. 교회에 와. 너무 좋아. 근데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교회 세상 것들과 데이트하고 즐기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욕심나고 둘 다 좋기에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둘 다 썸만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보내는 시간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둘 다 하고 삽니다. 교회 봉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보람 있지만 내 뜻, 내 목표를 이루는 것도 너무 보람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즐기려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간만 보는 것, 맛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죽이며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가볍고 값싸고 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남편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여린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위선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근데 나갔는데 너무 잘생기고 능력 있어서 다른 여자들이 막 좋다고 하면 마음이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도 사랑해. 이들도 사랑해. 집에 가면 아내도 사랑해. 또 나가면 또 이들도 사랑해.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떠세요? 내가 일부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뒤에 있는 자매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편은 죽여야 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줏대 없는 사랑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언약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밌고 의미 있고 매력 있고 탐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죄스러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썸만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해요.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근데 이거를 경고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경고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우리가 행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항상 위선의 위험이 따릅니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 행동 자체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한테 매일 꽃을 갖다 줘. 매일 사. 근데 마음이 없어. 행동만. 그럼 우리 아내가 행복해 할까요? 나를 위해서 또 똑같은 꽃을 사줬네. 아니에요. 이 꽃으로 제 사대기를 때릴 것입니다. 이럴 돈 있으면 어떻게? 돈을 갖고 와, 돈을. 왜 꽃을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행동 대신 그 전에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나의 모든 봉사에 섬김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사랑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위세혁 형제님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남편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건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그래. 난 이런 남자야. 나는 내 뜻대로 사랑할 거야. 이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은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멋대로 내 생각에 내 방침은 이거야. 난 하나님을 돈으로 사랑할 거야. 헌금 많이 낼 거야. 나는 봉사로 사랑할 거야. 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먼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항상 그럼 나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찬이를 사랑하니까 뭘 원해요? 걔가 오늘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야, 너 10년 후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행복할 거니까 지금 그냥 불행하게 살아. 그냥 매일 이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의 기쁨은 PS5를 매일 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쁨.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기쁘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은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번에 마가복음 설교 시리즈를 했는데 8장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맹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부활해서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한 사람만이 사랑을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 사랑의 화폐는 기도입니다. The currency of love is prayer.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충정할 그 잣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분들, 이게 여러분의 사랑의 잣대예요. 의무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해주기보다 진심 어린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안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왜?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진짜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했다면 배신하지 않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도 다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뒤돌아서 가지고 타락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삶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계속 커져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연인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이 연인들과 같이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과 썸만 타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순간 기쁘다고 난 됐어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느낌과 감정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평생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만 하고 썸만 타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런 친구 있어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바꿔가면서 썸만 타. 그래도 마흔이 되고 쉰이 되고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추한 사람이에요. 평생 썸만 타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 같이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썸만 타는 성도는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주님과 썸만 20년째인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요것만 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요것만 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평생 기다리다가 헛되게 세월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Today is not too late. 만약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에게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언약하지 않았다면 왜 주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 패러블 기억하시죠? 왔을 때 한 가지 다 팔아라. 그게 너의 족쇄다. 그것 때문에 네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기도해서 나의 족쇄가 뭔지 한번 생각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크리스천한테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발목의 족쇄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서 그 포기하지 못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엽죽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같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하셔도 되고 속삭여 주셔도 되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 안 하신다면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멘. 교회 그냥 왔다 갔다는 거 아니죠.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목 터지게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가 아니에요. 왜 구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으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지옥 가기 싫어서 나 구원,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맞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쁠지 찾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서로를 용서하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내 형제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불이익을 당해도, 어려움이 닥쳐도,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담되지 않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답하신 이 모든 고백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